어,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할까요? 반응이 어떨까요?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환호할까요? 함성을 지를까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는 다 얼굴을 붉히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말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야? 왜? 사람들의 생각은 늘 살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은 자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산자의 입장에서, 이 말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입장에서, 죽은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부러움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러워서 못 삽니다. 죽은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언제든지 훌쩍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초상집에 가는 걸 별로 싫어해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화를 낼까, 긍정으로 생각할까, 좋아할까, 기뻐할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사도 바울 형님이 와서 설교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전부 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 예수님 아마 설교하시다 강대상 엎으실지 몰라요. 근데 그저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시면 좋겠죠. 한번 해보실랍니까? 미국의 폴 워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폴 워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역 교회에 대한 중요성들을 얘기했어요. 지역 교회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잘해라 못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폴 워시 목사님은 순회 선교사예요. 따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선교사예요. 예를 들면 지용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순회 선교사예요. 근데 폴 워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 폴 워시 목사님이 한 달 정도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 달 정도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주인가 두 주인가를 설교했는데 그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폴 워시 목사님의 설교가 강하잖아요. 회개를 외치고 진짜 바른 진리의 복음을 외치며 사람들은 막 깨우잖아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한 달인가 두 달 정도를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한 주, 두 주 설교를 했는데 한 두 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집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폴 워시 목사님이 변했어요.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폴 워시 목사님의 평상시 설교가 아니라 설교가 달라졌대요. 폴 워시 목사님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 폴 워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순회 선교사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교회에 한 번, 두 번 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강하게 그 메시지들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는 지역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근데 그 친구 목사님 교회 갔을 때는 순회 선교사로서의 설교를 전한 게 아니라 목회적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목회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평상시에 이분의 설교를 듣던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원래 안 했는데 변했어. 역시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면 그게 누가 틀렸다, 누가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바울 형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어머 진짜 내가 그렇지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형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한 2년 3년 하시면 우리 다 죽어날 겁니다. 아마 끊임없이 죽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겁니다. 뺑뺑이도 안 돌리고 막 뽑지도 않고 그죠. 자,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산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요. 자기는 산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 이야기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는 산자인데, 우리 구원받은 자인데 왜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십자가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 예배당에 와서 자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4장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두 패가 갈라져요. 두 패가 갈라져서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두 패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못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형님이 부암동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부암동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는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왜? 복음은 아무나 듣는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화를 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죽은 자라고 못 여깁니다. 자신들은 산 자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죽음의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다 뭐예요? 그렇게 남들처럼 더 가지려고 남들처럼 더 오르려고도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 빠져가지고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막을 치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 더 좋은 집 짓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누리지 않고 더 좋은 것은 어디 있다고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뭐처럼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는 이 삶은 잠시 지나갈 뿐이라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세상이 나를 어디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도 세상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힌 자라는, 나도 세상을 그렇게 죽은 자로 나는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요, 본인이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킬 때에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을 뭘로 말합니까? 십자가로 얘기해요. 이 십자가가 세상과 나를 분리시킨다고 말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부활이 나를 세상과 분리시킨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과 분리되지 않아요. 이 죽음이 나를 세상과 분리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왜 사도 바울이 부활이 나로 하여금 세상과 나를 분리시켰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병고침이나 떡주심, 기적,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를 세상과 분리시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나를 세상과 나를 분리시켰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얘기합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세상과 분리된, 죄와 분리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살려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사도 바울 형님이 변했어요. 우리에게 더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지, 돈 잘 버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지, 지금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고 금을 사야 되니 달러를 사야 되니, 이런 상황에 아니 예배당에 오면 목사님들이 어쩌든지 100원 투자해서 만원 버는 법, 만원 투자해서 10만 원 버는 법, 이런 법 가르쳐 줘야지. 이 땅에서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쳐 줘야지. 맨날 예배당에 나오면 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세상과 분리시키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경제, 이 세상의 정치, 문화, 미디어, 교육,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분노합니다. 칼이라도 있으면 뽑았어.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나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집사님 어디 다니시다가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하나만 구해주이소. 내가 막 들고 저 청와대로 가든지 해서 막 소리 안 나는 총으로 막 빵 싸고 막 내가 막 진짜 막 순직하든지 순교를 하든지 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지한테 하나 구해달라고. 지한테 하나 구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정말 한탄하고 비관적이고 정말 분노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악해질 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것보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분리되어져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구분시키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예배당에 나왔으면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고자 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영생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었다고 말씀하죠.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 어떻게 살아요? 살고자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죽고자 삽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다지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안 그러신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디에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건진다는 말이 나와요. 건지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자기 몸을 드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자기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뭐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던지시고 들이신 이 문제가 뭐야? 그게 뭔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져요. 왜? 자기의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기름값이 얼마 오르냐? 앞으로 얼마 오를 거냐? 금이 앞으로 얼마 오를 거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는데, 그게 뭐 예수님 몸 버린 거하고, 지금 기름값 오르고 금값 오르고 달러값 오르고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오를 거고, 앞으로 또 얼마 오를 거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온 세상이 지금 이런 건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신 게 지금 이 시국하고 시세하고 뭔 상관 있냐고. 진짜 구분도 못하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해서 안 들려요. 안 믿겨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이 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젠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우리가 수백억짜리 집에 산들 뭐 하겠어요? 속으로 지금 다 보이. 그래도 한 10년은 살아봤으면 뭐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예를 들어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본다면,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황금집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태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더 널리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에다가 집을 짓는 게 중요하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에다가 집을 짓는 게 중요하죠. 요즘에 나라가 하도 어려우니까,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달러를 써야 되니. 지난 봄에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옷을 정리하다 호주머니 속에 뭔가 만지작은 종이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꺼냈더니 달러가 있는 거예요. 얼마 되도 않은 달러가 1달러짜리 2달러짜리 이런 것들이 속으로, 이거 갖다 줘봐야 만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오를란가?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것도 오를란가?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쭉 살아갑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나의 영역을 좀 더 늘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반응이 나타나겠죠.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우리에게 이따위 얘기가 필요해? 그런데 그래,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형님도 진짜 눈치가 없지. 여기에다 두둔을 해야 됩니까? 그래,
역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나의 영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쇠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쪽입니까? 집에 가서 답을 이제 정리를 잘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인지,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린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와보십시다. 자, 14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에게 무슨 마음을 넣어요? 무슨 마음을 넣어요? 악한 감정, 악한 감동, 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선동질을 내요. 여러분, 예뱀, 용, 마귀라고 하는 사탄, 이놈은 원래 체질이 뭐예요? 선동질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선동질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렇게 흥분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그놈들의 특징이에요. 특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살펴야 돼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예뱀, 용, 마귀, 짐승,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엄마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인마. 이미 나는 죽은 자다 인마. 야,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놈이다. 나는 이미 저 천국에다가 내 집 마련해놨다. 알아서 해라. 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해. 괜찮다. 굶어 죽지 뭐. 눈 뜨면 아버지 품에 있을 기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괜찮다. 난 뜨신 거 원래 좋아한다. 나는 막 풀무불 이런 데 뜨뜻한, 원래 그래서 찜질방에도 자주 댕깁니다. 괜찮다. 내가 죽은 자로 살 때에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살고자 할 때에 어머 매매 못하면 어쩌지, 라면이라도 하나 사다 끼리 모여야 될 낀데 어쩌지. 옆집에 그 누집 아가, 지난번에 누집 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 우리 모임이 있으면 한 번씩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집사님의 그 교회에 어떤 애가 그랬대. 야, 마지막 때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대. 아, 괜찮아요. 표 받은 놈한테 시키가지고 사오락하면 되지요. 이러더라고요. 사오락하면 되지요. 뭐.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언제든지 아비가일처럼 가자 할 때 말 타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우리가 치료받는 것만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 생활보험들이 다 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한 대로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짜리 안 넣는데 보험금이 한 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씨, 진짜 와 자꾸 돈이 나오노? 전화해가지고 나는 얼마 안 넣는데 와 자꾸 보험금이 자꾸 나오는겨. 그걸 원래 선생님 됐어요 막 이제 그만 주세요.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오면 나오는 쪽쪽, 안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왜 안 주냐고 뭐라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루하거나 짜증내게 하거나 뭐 진부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진짜 보험금 한 번만 나왔으면 되지 왜 두 번 나오고 또 나와요? 네, 나옵니다. 이제 좀 주지 마세요. 얼마 나와요? 이번엔 1,000만 원. 진짜 너무 자꾸 줘서 귀찮아 죽겠네.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날마다 새 은혜가 넘쳐나는데 진짜 막 그만 주 있어 좀. 그만 주 있어.
자꾸 눈에 띄네. 어디 숨길 데 없나 막. 그래가지고 단소 안에다 숨겨놓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날 하박국 2장 하박국 그거는 창세기입니다. 아 그렇지 하박국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날마다 보험금을 줘도 귀찮다고 여기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경우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눌러 앉아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눌러 앉아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락하면 언제든지 두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죠.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합니까? 덜 죽었어. 그래, 덜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이 말씀 앞에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우리 자신들이 영생 주시기에 합당한 자인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죠. 14장 7절 시작. 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도 현장에서 뭘 받아요? 거부를 당합니다. 거부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깁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듯이 나와가지고 루스드라와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데 원래 이 의미가, 이 거기서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여서 하다가 옮겨서 저서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 거기서라는 말은 그곳에서도 역시 거기서와 전혀 다름없이 똑같이 이 일들이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사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규가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쿠르드 그쪽, 그죠? 이란 어디? 터키 그쪽 이쪽으로 갔다 왔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이 이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거기서 전한 복음이 거기서와 똑같이 여기서도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제가 주변에서 많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간혹 복음에 실망한 사람,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일을 잠깐 쉬고 세상적인 일에 업무에 바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생 주시기로 합당한 자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거기서도 이전과 똑같이 그 일이 자기의 일인 거예요.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이거 가짜예요. 종교 맞지? 똑바로. 여기서는 되는데 인도에서는 되는데 왜 차도에서는 안 되느냐 이거죠. 인도에서는 되는데 왜 부산 영도에서는 안 되느냐. 인도에서는 되는데 파키스탄에서 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느냐. 거기서와 똑같이 여기서도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나 저기서나 똑같이,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어디에서나 이들은 뭐 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에 제가 이걸 비유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은 지역적으로 딱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찰은요, 또 대구 경찰이 있습니다. 서로 예를 들어 부산에서 도둑놈이 대구로 도망가 버리면 대구에 있는 지방경찰청과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부산에서 근무하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의 부산경찰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대구에 놀러 갔어요. 대구에 놀러 갔는데 자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 사이에, 교통사고가 난 사이에 어떤 놈이 그 열린 문 사이로
그 차주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훔쳐가 도망가는 걸 봤다. 부산 경찰이 딱 보다. 저놈의 시기 동작이 참 빠르네. 야, 저 손 빠른 거 봐라. 당신 뭐해요? 당신 경찰이지? 나는 부산 경찰이야. 부산 경찰. 부산 경찰은 대구에서 함부로 뛰면 안 돼. 이건 경찰 옷 벗어야 돼요. 그죠? 부산 경찰이든지 대구 경찰이든지 어디 경찰이든지 도둑놈을 보면 잡아야 될까 안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똑같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메인바 부르신 바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에 충만한데 예배당을 나가면 저거 쩔하다가 지옥 갈 낀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영혼에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돼요. 이걸 전하면 목사님이 가던데 두 패로 나눠진다 하더라. 어느 놈은 잘 받아들이고 어느 놈은 거부한다 하던데 저 놈은 거부할 자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복음 전도 현장에 거부가 있고 거절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와 똑같이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참 이게 거기서도 똑같이.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감자 먹다가 혓바닥을 딛는데 감자라는 글자만 봐도 막 혀가 따끈따끈하고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이게 여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다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면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도 유대인들만 보면 하지마. 예. 바나바가 우리 난 유자에 트라우마가 있어. 하지마. 이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한 명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수가성의 한 여인을 위해서 삥 둘러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길을 외면하고 피해갈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데가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예수님이 한 번씩 가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게 거기서도 여기서와 똑같이 핍박과 환난이 있고 거부가 있고 거절이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나와발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묻어두지 말고 아낌없이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기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순신 형님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그죠? 이순신 형님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아멘. 성도는 죽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시스템에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미련 없이 죽은 자로 사십시오. 미련 없이 죽은 자로.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거기서와 똑같이 여기서와 똑같이 저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